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기도의 현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 채팅창에 우리 이지훈 목사님께 묻고 싶. 오늘 기도는 기도지만 이 시간은 그래도 오늘 또 강사님 귀한 분 모셨으니까요. 여쭙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뭐든지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주고 또 이렇게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화요일 공동기도 제목이 있는데 공동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보시고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 화요일 날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같이 시작. 2021년 변화와 성숙이라는 주제로 한 해 사역이 진행됩니다. 봄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의 삶으로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 특세 시작. 특세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변화되고 시작.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욱 부흥하는 경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사역의 주제 변화 성숙을 놓고 기도하고요. 정말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에 해당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정말 변화와 성숙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어려운 시대지만 계속적으로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첫 시간 먼저 우리 오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지훈 목사님과의 대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2021년 변화와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와 성숙의 삶으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세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주간 하나님이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경산중앙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변화와 성숙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첫 시간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고요. 우리 채팅창에 우리 이지훈 목사님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이지훈 목사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또 정연욱 장로님 듀엣으로 시작하신 듀엣입니다. 그렇게 올려주셨고요. 김길선 집사님 충굴길에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봄이와라고 작년 특세 이지훈 목사님 설교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찾아 듣고 말씀을 읽다 책도 샀답니다. 야,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먼저 오늘 이지훈 목사님 작년에 이어서 또 뭐랄까요? 2년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데 어떤 소감인지 한번 소감을 먼저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오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작년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경산중앙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마음밭이 다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니까 이렇게 잘 기경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쑥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뿌리 내려지는 느낌을 받는.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귀한 곳에 초대받아 사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목사님 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정말 진심입니다. 혹시 접대용 멘트가 지금 진짜 아닙니다. 분위기상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다,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강사님이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뿌듯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강사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들 뭐든지 나눠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성도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해수권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들 따라 재미삼아 몇 번 해수권을 반만 내고 적게 내고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경산, 대구 버스 중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있는데 한번 그래도 한번 얘기하시. 저도요 오늘 설교 중에 이제 10장짜리 12개로 잘랐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야 12개는 심하다. 11장으로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조금 전에 교육자 회의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 이렇게 중간에 갈라서 종이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중에 속건제 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배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질문은 그거예요. 대상이 생각나지 않는다. 찾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속건제를 좀 더 깊이 다루고 싶었는데 나누지 못했었거든요. 네. 원칙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은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 그 본인에게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랑의 다른 그 공동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죠. 사회 가운데 특별히 어떤 지역 가운데 있다면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특정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용서를 구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용서를 거절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어렵죠. 나는 진심으로 내가 그때 행동이 뉘우쳐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과 회개 마음으로 그 사람에 찾아가서 반복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을 거절할 때가 사실은 더 현실에 많고 더 굉장히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명확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제시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입힌 것의 원금의 20%를 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 속건제를 드리고 내 마음은 그 사람이 풀어지는 것,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을 계속 원하고 바라야 되지만 용서를 거부할 때는 거기서 멈추는 게 맞습니다. 용서를 거부하면? 네. 근데 이게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안 받았네? 그럼 나는 끝 의무 당했어.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거부할 때는 그냥 거기서 멈춰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죠. 괜찮다. 그러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씀을 깨닫고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상대방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화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용서까지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하는 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그러나 화해는 나 혼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 질문 안 해주셨으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칠 뻔했습니다. 김연옥 비집사님 결혼 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경력 단절을 끊고 출근했습니다. 어제 목사님의 첫 설교를 들으며 첫 출근을 했는데 너무 은혜입니다. 목사님 제 기억이 항상 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아이들에게도 참 많이 미안하고 회개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몽필 집사님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5대 제사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그런데 성경에 5대 제사 외에도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전제, 요제, 거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사 다른 형태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인데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시면 제사의 기능, 역할, 목적에 따라서 5가지가 구분되는 것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결과가 4가지가 생깁니다. 죄 자체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하고 죄로 말미암아 어떤 손해가 생기죠. 그것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제사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눠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에 태우는 화제, 그리고 옆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리고 위로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끝까지 태우는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는 기능과 역할에 따른 분류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화제, 거제, 요제, 전제는 각각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른 분류라는 것을 구분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몽필 집사님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요거까지도 성도님들이 다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화제, 전제, 요제, 거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한 분류이다.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정윤욱 장님도 올려주신 것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며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 우리 강사님의 얘기를 딱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채팅창에 우리 강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 또 올려주시는 동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놓칠 수 없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서다윗 선교사님, 심글로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인데 C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경산중앙교 주파종 선교사 서다윗 심글로리 선교사입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뭐냐면 서사무엘 가정인데 전 세계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내적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저희 가정과 이곳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규제 강화 속에서도 이곳 모임을 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나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모든 선교사님이 다 지금 본국으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남아 계시죠. 신실한 청년 5가정을 세워주시고 복음사의 굴레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가정으로는 2가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음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조금 전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사님께 이런 얘기들을 나눴더니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라니까 강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셨어요.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고 도전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좌절된 적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어떤 무슬림 지역에 나가길 원했었는데 제 이름이 유튜브에 너무 많다 보니까 비자 때문에 거절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 보면은 이분들이 진짜 사역자고 난 가짜 사역자지 그런 빚진 마음이 좀 저는 있습니다. 더 가짜 아니도 제가 그런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빚진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서다윗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나는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해 주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은 기도 별로 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에서 기도하시는 영광을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 선교사님과 우리 글로리아 선교사님과 새로 주신 우리 사무엘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불성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머물면 말미암아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귀한 가정 다윗 선교사님
목사님과 하나님 민감하게 글로리아 받으며 선교사님과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사무엘 주님이여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 도와주셔서 임하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주의 사랑과 부족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물질도 주옵소서. 채워주시기 예수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물질의 은혜를 하나님 그 주시기를 십자가의 은혜가 소원합니다. 흘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숨겨지게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새로운 우리 생명이 서다이 선교사님뿐만 잉태되어 아니라 태어날 수 있도록 수많은 도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주시옵소서. 붙잡아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실 때에 특별히 이 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좌에서 일으켜 세워 하나님 춤추며 기뻐 뛰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헤아려 드리는 그런 선교사님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채팅창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 주셔서 그동안 가족들에게 나도 모르게 언어적 폭력했구나. 야, 깨닫고 회개하며 불신 남편에게 전화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구할 겁니다가 아니고 이 아침에 지금 짧은 이 아침 시간에 구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 귀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주 에스더 성도님, 목사님 레이기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몇 번이나 들었지만 역시 라이브의 느낌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들이 이제 강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라이브가 역시 특별한 것 같고 목사님의 질문의 10년 동안 질문이요. 10년 동안 정말 레이기 제사법을 하셨다고 했는데 매번 하셨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셨는지 혹시 트라우마는 그러니까 이 레이기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하다 보면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질문인 것 같아요. 한 말씀해 주시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번제를 드리는 6단계의 제사는 저는 지금까지 한 800번, 9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이 동일한 설교만 만일에 저는 목사로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사인데 만일에 목사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번 설교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설교할 겁니다.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가장 응축하고 있고 네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낮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하는 복음이고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본문을 설교하는데 지겨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일부러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 동일한 설교를 일부러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전혀 없으시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 시간이 너무 짧아요. 사무실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 릴레이 중보기도에 접속을 하셨는데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이어폰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혁 보니까 그 영화를 보고 몹시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영화 설교 시간에 잠시 인용해 주신 게 미량이라는 영화였죠. 몹시 혼란스러운데 이제 명확하게 해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부서를 사역하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공부와 사역을 겸해야 되는데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요. 참고로 아들은 사역을 더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중이니까 공부와 사역 언제나 병행되지 않습니까? 교육전도사 그렇게 되는데 어디에 더 병행을 힘을 써야 되는지 그 질문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건 균형이죠. 균형. 어디보다는 균형이 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 우리가 너무 영적인 부분에만 신경 쓸 때가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네네. 우리가 영주주의를 배격하듯이 예. 또 이원론을 배격하듯이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균형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저는 교육 목사로서 제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는 것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놓치지 않는 것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대답이셨습니다. 박재봉 장로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설교 중에 양을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구약의 성막 제사를 재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어떠하셨나요? 네. 라고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어디
누구를 거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예. 사실은 한번 실제로 우리가 레위기를 가르쳐 보다가 한번 실제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 간사들이 학생들에게는 이스라엘 복장을 입히고 아하. 저는 대제사장 에봇을 만들어서 입고 저희 간사들은 제사장과 레위 옷을 입고 실제로 한번 양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가르치기 일주일 전에 양을 저희가 대놓고 사는 목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데리고 와서 강의실 뒤편에 묶어놓고 저희가 먹이를 주지 않고 학생들에게 먹이를 주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에 양을 가져올 때에 가축이라는 양이잖아요. 단어가 베헤마라는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냥 사지 않고 이름을 지어주도록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친해지게 한 다음에 양을 잡도록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은 나와 관계된 양을 잡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일주일 전에 삽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사실은 죽이는 것보다도 안수예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안수할 때는 죽인 건 어차피 한 사람밖에 못하지만 안수는 모든 학생들과 간사들이 다 와서 한 사람씩 안수하게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은 뭐 30초, 길면 1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가 제일 먹먹해. 얘가 무슨 거짓을 할까? 그 단어 자체도 모르는 애인데 간음, 욕심, 식 그런 단어를 모르는 애인데 얘는 이제 나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는 양이 될 텐데 그때가 사실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학생들로 하여금 먹이를 주도록 하고 일정 기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또 응답을 듣는 설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막 오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되어짐을 느낍니다. 김신희 집사님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이해하기 쉽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글을 올려주셨고요. 목사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다고 하셨는데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싸운다고 싸우는데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낙심되기도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죠? 라고 해요. 실패했을 때 정말 애쓰고 노력했습니다만 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거룩하신 완벽한 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누가 그 의에 합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회개한들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그냥 저는 제 예를 본다면 저는 분명히 지금보다 10년 전에 저보다 지금 제가 훨씬 덜 죄를 져요. 덜 저를 훨씬이요. 훨씬 죄를 분명히 덜 져요. 근데 10년 전보다 제가 훨씬 더 큰 죄인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덜 짓는데 네. 더 큰 죄인이다. 그때는 죄로 그렇게 많이 여기지 않았어. 20년 전에는 제가 더 많이 죄를 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죄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근데 오늘이 제가 제일 큰 죄인이더라고요. 오늘이 제일 큰 그러니까 죄인이다. 거룩하신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죄는 덜 짓는데 더 깊은 죄인, 더 처참한 죄인,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은혜를 붙잡는 것.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영성이라 생각해요. 영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을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와, 10년 전, 20년 전보다 실제적인 죄는 훨씬 적게 짓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더 큰 죄인이구나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현재 한 280명 정도 지금 접속해서 같이 하고 계시는데 온라인 중보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출근해서 함께 할 수 있어 듣고 기도할 수 있어 좋죠.
어제 새벽 꾸벅꾸벅 졸던 효주, 제가 효주를 알거든요. 말씀 중 기억나는 게 있어 했더니 대뜸 욕심은 죄가 아니래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니래요. 졸면서도 들었구나 싶어 웃음이 났어요. 크크. 아, 감사하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주신 우리 헌금과 함께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서 또 놓칠 수가 없어 좀 소개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김지은 성도님의 사연인데요. 새로 섬길 교회를 찾던 중에 오늘 예배 참석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쯤이 된 것 같아요. 성경 보내기 운동에 감동을 받아 헌금합니다. 불면증과 공황장애와 이혼 문제, 사업 문제 모두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만한 이혼과 꿈꾸는 사업 진행의 형통함을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경산 중에 오늘 주일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비공개로 체크하시지도 않고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목을 적어주셨는데 어떠세요? 이런 성도님들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던 중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내셨는데 목사님 지금 혹시 듣고 계실지도 있으니까 이 성도님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한번 부탁드리며 어떻게 기도하면 수학은 단답형으로 그냥 딱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김지은 성도님을 그 길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선이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가서 또 하나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가서 또 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인도하실 거라 제가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걸음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려 믿고요. 김창년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농인부인데요. 이런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제가 밑줄을 꺼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중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우리가 지킨다. 와, 농인부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으셨어요. 우리 중앙교회는 우리가 지킨다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고요. 우리 전예지 성도님 갈릴리 청년문대 라온 함대 지체들 함장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또 리더로 섬기고 또 중등부 오비스를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사역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김지은 성도님과 우리 농인부 우리 김창현 집사님 또 갈릴리 청년부의 전예지 이 올려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부서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지은 성도님 하나님이여 교회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이 맞게 하시고 신앙의 색깔에 맞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소망이 하나님 김지은 성도님의 그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탄케 하시는 순적케 하시는 은혜가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와 또 농화부 하나님 두 부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지금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분들로 말미암아 청년들과 우리 농업부 우리 귀한 식구들을 통해 하나님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함과 소망과 기쁨이 실제로 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철학적인 개념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야고보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요한과 함께 했던 것처럼 스데반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에 동력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지웅 목사님과 함께 우리
정말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들 신앙 상담을 하듯이 보이는 라디오처럼 그렇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뭐든지 채팅창에 지금 적어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박소영 성도님 같은 경우에 목사님 어제 말씀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달려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가요? 라는 질문, 진짜 솔직담백한 어떤 질문을 드리셨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목사님? 그건 명확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저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가봤었거든요. 혼자도 가봤었고 학생들을 데리고도 갔었고 성도님들 함께.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제 마음속에는 눈을 감으면 그 구 시가지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달려간다는 건 제 심령이 온 힘을 다해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인식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의지하는 것이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제 박소영 성도님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렇게 구체적인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주 에스더 성도님, 목사님 실제 소나 양을 죽이는 구약의 제사법, 또 목사님도 그런 학생들과 같이 하셨다 그랬는데 남게 될 트라우마는 없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없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근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눈다면 오늘날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교육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에 우리가 속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저희는 반드시 하기 전에 신고합니다. 개별 그렇죠. 도축 양은 개별 도축 한 마리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어떤 목적 때문에 할 것입니다라고 신고하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단체에서 저희를 따라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바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지혜롭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왜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제사를 끝나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안수할 때 사실 이걸 좀 더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양도 해봤고 16장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때문에 염소도 해봤거든요. 염소를 죽일 때는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왜요?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다 되게 자기가 죽는 것을 본능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는 막 발을 막 이렇게 허공에 치면서 간사 한 명이 그때 양의 발에 맞아서 갈비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막 잡어. 그래서 막 정신 없을 때 죽여놓고 이게 하면 이제 죽어 있어요. 근데 양은 아닙니다. 양은요 발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그래서 목에 칼을 찔러 넣으면 이렇게 해요. 하면서 그 눈으로 떠서 죽이는 사람을 봐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딱 생각나는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이. 아니 반항하지 차라리. 그러면 덜 미안할 텐데. 그렇지. 그 트라우마는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말이 죄 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죄를 해결한다는 게 그냥 오늘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죠. 정말 그거는 100% 사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100%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사랑하는 예수님의 100%의 희생을 치룬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더 기억되어지는, 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이지만 또 반대급부로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지훈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은 두렵고 엄한 무서운 분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고 시파하고 늘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김찬환 집사님 같은 게 표적 치료를 받으러 서울로 가는 기차 안입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가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금 서울 가시는 길이라면 이 릴레이 중보기도 1시간 또 1시간 정도 하면 끝입니다. 서울 도달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10시까지입니다만은 그 다음 시간 또 우리 홍일채 목사님이 여러분을
남천 강변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어떻게 데려가는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 제목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장로님, 송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기도 제목인데요. 야, 아버님을 향한 기도 제목인 아버님이 100세세요. 100세. 아버지 또 친가 처가 형제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고요. 또 저희 부부 딸 가정 하나님 나라와 교회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 있고, 딸 가정 사인 논문 미국의 포덕 가정 가운데 예산 지원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경건한 부모로서 준비와 경건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이 아들 김홍길 성도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새로운 대학에 옮겼는데 교회와 연합해서 교수 사역으로서의 그 뭐랄까 본인의 정체성을 국제 학생 사역을 나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생각할 만큼 너무 귀한, 그리고 기억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줌으로 대신방 할 때도 우리 장로님 가정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아들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막 해가지고 함께 신방하는 그런 장면도 기억나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송영섭 집사님, 박미애 집사님 이제 곧 권사님이 되실 텐데 섬김의 자리에서 낮아짐과 겸손의 자세를 주옵소서. 피택 훈련, 피택 받으셨기 때문에 피택 훈련 과정에 다듬어지고 채워지는 성숙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 믿음을 지켜나가는 두 딸이 하나님의 크심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준비되어 진행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장로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피택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택 받은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피택자들 잘 훈련을 감당해서 올 가을에 정말 또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 서울에 아버지 올라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성도님의 삶을 붙잡아 하나님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울에 가서 치료받으실 때에 원합니다. 정확히 치료되게 아버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딸 가정과 하나님, 아들 가정을 정확히 약이 위해서 투여되게 기도하는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정확한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거기에 주시기 하나님의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닥 가정 가운데도 예수 은혜를 그리스도의 피 부어주시기 묻은 손이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산 성도님을 지원으로 붙잡을 수 잘 있도록 지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부모로서 교회에 세우신 모든 장로님들을 건강한 축복해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출산할 하나님, 수 보아스와 있도록 야긴 같은 주님이여 인도하여 교회 기둥으로 주시기를 세우신 원합니다. 귀한 장로님들을 하나님의 축복해 아들 가정 주셔서 김홍길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대학에 도와주시고 옮겨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교회와 연합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국제 의뢰하는 삶이 학생들 수사에게 하나님 장로님들의 하나님의 모든 삶 집중하게 가운데, 하신 것 가정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있을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기름 부어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에 하나님 피택 가운데 구원을 있는 허락해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종들 주님이여 기업에서 11째 도와주시기를 연도 때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성령 가정이 선집사님, 우리 방비의 사랑하는 높은 우리 하나님이여 경산중앙교회 믿음을 장로님들의 지켜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두 딸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심의 하나님, 능력을 바라볼 수 감사합니다. 있도록 주님 믿음의 앞에 선배님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준비시켜 후배들이 주시고, 그분들의 하나님의 삶을 진행되는 보고 모든 일정에 하나님, 그분들의 하나님이 대화를 축복하여 보며 이야기를 주시옵소서. 보며 따라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과정 속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샘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그래서 갈 때에 올가을에 우리 모두가 좌로나 축복하는, 우로나 치우치지 모두가 아니하며 기뻐하는 복된 하나님, 시간이 한 될 길을 수 걸어갈 수 인도하여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인들을 사랑하는 축복해 하나님, 주시옵시고 붙들어 그 주시고 길을 따라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 계속해서 축복해 올려드립니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고 바른 삶을, 바른 인도하여 신앙을,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정말 정확하게 보셨네요. 열정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재물보다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 쏟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 부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 사실 오늘 새벽에 시간이 쫓겨가지고 충분히 나누지 못했는데 혹시 더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제물보다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 하나님이 집중하신다. 어떠세요? 하나님은 늘 사람의 마음,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한 영혼, 정말 그 한 영혼. 네.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 성도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가치가 많이 희석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 네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실은 바로 진격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근데 반대로 질문해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네네. 절대 알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기로 결정하신 그 성에 절대 함께 멸망하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근데 그 사람이 창녀예요. 그렇죠. 근데 장정만 60만, 약 400만 명이 되는 집단이 하루 이틀을 머물고 행군을 멈춘다면 약 400억 이상의 비용이 소진되거든요. 그렇게 몇백억을 쏟아가면서 저 따위 여자를 구원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실 것 같아요. 있어. 그럴 가치가 있어. 그 한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경제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 영혼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 덕분에 솔직히 말해서 인간 김정원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지웅 목사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 거고요. 정말 감사하네요. 신수진 성도님 실질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감사합니다. 신수진 성도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고 아시면 이 현실과 하나님의 세상이 오히려 혼돈되기 쉬운데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며 적용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모를 때는 대충 신앙생활에도 아무 부담감이 없고 그랬는데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세상 살아가는 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미 아시지만 네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도 첫 번째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네네. 예수님도 아시죠? 네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아시죠?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분리된 게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네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두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저는 정체성을 생각해요. 내 육체는 지금 경산에 있지만 내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듯이 물론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실 이게 내일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에 마땅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번 특세에 기도하면서 또 받으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혼탁해도 대충 살자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아무리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또 그렇게 살아내면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내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방해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나의 결정이니까 내가 그렇게 결정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는 작년 4월에 코로나로 인해 아이국으로 왔다가 아직 선교지에 못 들어가고 있는 강베드로 박마리아 선교사입니다. 올해 4월부터 비자 업무가 재개가 더디다고 하는데 우리 강베드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출근 중에도 들으면서 목사님의 말씀 들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등등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또 보통 부모라고 적어주셨는데 보통 부모 다 보통 부모죠. 여러 가지 사유로 바쁘신데 이제 허점이 드러나는 중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이실지 궁금합니다. 이거 쉽지 않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요? 저는 아들만 3명입니다. 첫째 아들은 영국에서 제가 있을 때 영국에서 태어났고 둘째 셋째는 쌍둥이고 제주도에 있을 때 태어났거든요. 네네네.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대신 저는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미안하단 말을 저는 자주 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네. 이건 아빠가 잘못했어. 이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저는 경상도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이 아빠를 좀 너무 세피하게 본다. 세피하게 본다는 말은 가볍게 본다, 무시한다.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어떠세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세요? 아이들이 저 되게 무서워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저희 집은 때리는 게 불문. 저는 부모님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고 어허.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욕을 제가 이제 5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욕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허. 그래서 저에게는 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이 나오질 않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때리질 않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때리질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데도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한다. 네, 무서워합니다. 아빠가 자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사과해 오는데도 예.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이들이 그래 아빠가 저 말씀을 먼저 지키니까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훅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자주 사과한다 그랬는데 사모님께는 어저께도 사과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무슨 이렇게 완벽한데 아유, 사과가 있으세요? 아니, 제가 아내의 마음을 못 알아줘서요. 네. 어저께 바로 사과했습니다. 네, 진짜 한 4시 반쯤에 사과했습니다. 어제 4시 반 사과하셨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과하는데 약자가 되지 않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오히려 정말 엄한 부모가 되어지는 이 원리는 복음적인 원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진 느낌 드네요.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프신 성도님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달라는 그 기도 우리 마무리 기도 때 하시고요.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어렵고 대면에 묵상하기 힘들었던 레이기 말씀 선명하게 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더욱 느낍니다. 목사님, 근데 레이기 제사의 그 많은 짐승 중 왜 양인가요? 상징성인가요? 그러니까 염소도 있고 소도 있는데 왜 양인가요? 라는 것 질문, 솔직한 질문이시네요. 예. 왜 양인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뿐만 아니라 사실은 염소도 되고 소도 되고 비둘기도 되죠. 사실 이 부분은 레위기 11장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좀 더 건강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짐승, 그렇게 구분돼서 레위기 11장이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기뻐하시는 동물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 어떤 가증한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왜 양인지, 왜 양만 되는지 그런 거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김보은 목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는 김보은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부가 두 종류의 청년부가 있습니다. 싱글 청년부, 우리 또 20대 청년부가 있고요. 또 이제 30대 청년부가 있는데 20대 청년이든 또 30대 청년이든 간에 청년들에게 꼭 권면의 말씀 좀 해주신다면. 저는 지금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단체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사실 서울 어떤 한 교회의 청년부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이건 제가 명확합니다. 청년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아멘. 내 이사, 사장, 교수님이 내 목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멘. 하나님이 노하면은 아무리 교수나 이사나 사장님이 내 길을 열어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또 다 끝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진리로 무장해야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상과 그런 것들로 무장하지 말고 진리로 무장하도록 저는 권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년들 되시라. 진리로 무장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라. 정말 묵직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특세 또 하루의 어떤 집회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새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 릴레이 중보기도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심어 주셔도 좋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 기도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모태 신앙으로 6대째입니다. 근데 사실 첫 2대는 천주교고요. 네네네. 4대는 기독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모태 신앙이니까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시니까 우리 친척 중에 목사님이 많으시니까 나한테 주일학교 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 권사님.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을까? 저는 알았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것보다도 귀한 복음, 귀한 건 없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찾아내 주시고. 네, 나를 찾아내 주시고 나를 기꺼이 기다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복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이지훈 목사님과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께 여러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 양떼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잠시 짧지만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달려갑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즐거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겨내신 하나님, 주여. 그 십자가의 수치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분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주여.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돈이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저희 손에 주어진 주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나음을 입은 그 놀라운 진리를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이루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 그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아버지. 손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을 감해 주시고 주여. 약해져 있는 세포와 신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골맞은 영혼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인 삶이 살아나서 무너진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우리 삶에 언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교회를 통해 경산중앙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한국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우리 강사로 선교 보면 딱 정해진 메시지 말고 뭔가 교회가 요청이 오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지훈 목사님 사실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라이브로 진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이렇게 선교 주셨는데 지금 뭐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각 처소에서 이지훈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